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레위기의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제사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위임식과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 등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인 분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임무가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서 모든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만드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묶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이 레위기의 논리 구조 안에서 신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중요한 원리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비중으로 봐도 꼭 칼로 자르는 식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원리적 차원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거의 동일한 무게인 거죠. 언제부턴가 기독교계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풍조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정작 삶은 아주 무절제하고 부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낸 책에 표절을 하고도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식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뇌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신앙의 지식이 그들의 손과 발로 전해져서 실제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분들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일상의 영역에 대한 레위기의 깊은 관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상 과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 속에서의 구별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전체의 핵심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소 앞에 나와 예물로 드려야 한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3000년 전에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성소로 가지고 나와야 했고, 하나님께 그 가축을 제물로 바친 다음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을 돌려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상기해 보면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다시 돌려받는 종류의 제사는 단 하나, 화목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화목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고기 먹는 일은 매우 거룩한 일로 변환됩니다. 우린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 그림자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지셨던 많은 식사 자리들도 떠오르죠. 성경을 보면 먹는다는 행위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매우 자주 좀 더 어떤 깊은 차원의 교제로 설명됩니다.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건 그와 교제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존경받는 사람,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의 대상이 됩니다. 복음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식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격에 맞는 사람들과만 먹으려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들만의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함께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덜 떨어진 인간들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바친 후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으라는 거죠. 언제 소나 양을 잡아 즐기겠습니까? 뭔가 기쁜 일, 위험을 넘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일 겁니다. 정확히 이런 경우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로 레위기 7장에서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나와도 함께 즐기자. 위험을 넘기며 서원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 서원의 예물을 반찬 삼아 우리 같이 앞으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길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레위기 17장의 규정은 강제 조항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백성들이 먹는 자리에 참여하시겠다고 손을 드신 겁니다. 내가 거기 참여할게. 나도 같이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늘 해오셨던 일을 반복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다른 존재들에게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강제 조항은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십니다. 7절의 내용은 조금 뜬금없이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순념소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순념소는 아마 광야에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섬겨지는 신을,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좀 후대의 이미지긴 하는데 금오스니 몰렉이니 하는 우상들을 보면 염소의 뿔을 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고기를 먹는 일과 관련해서 갑자기 등장할까요? 고대 세계에서 특히 근동 지역에서 어떤 신에 대한 제의는 대체로 동물 희생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식으로 하는 종교 의식이 이어지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근의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일반적이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광야의 우상을 섬기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 행위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만든 제단에서 할 겁니다. 만약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 있게 우상의 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할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개인적으로 고기를 좀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을 겁니다. 근데 본문은 이런 시도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로 그것을 바친 다음에 먹으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뒷구멍으로 막 그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만약 성소에 나와 예물로 드리지 않은 채 사사로이 짐승을 잡아먹는 행위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피 흘린 자란 살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만 즐기려는 행위는 곧 우상숭배의 한 가지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위험합니다. 레위기 17장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규정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고기를 먹으려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후에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에는 해당되지 않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의 맨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가축 중에서 골라야만 했다는 거죠. 사냥을 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화목제물로 먼저 바쳐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내용이 10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13절인데요. 사냥을 해 잡은 짐승을 먹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피를 다 빼고 나서 흙으로 덮은 다음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음식법인 코셔의 핵심인 피를 다 빼낸 고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피를 다 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먹고 살기 위해 짐승을 사냥하긴 했으나 그 짐승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삭스핀이라는 요리는 고급 요리입니다. 어떤 게 고급인지 꼭 맛있는 음식이 고급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싼 식재료로 만든 요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싼 이유는 주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비싸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 삭스핀을 만들기 위한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과정이 아주 끔찍한다는 것 아십니까?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상어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지느러미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남은 몸통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죠. 물론 상어는 그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평생을 헤엄쳐 다녀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앞으로 헤엄쳐 갈 때 아가미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산소를 걸러내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상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데 등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제대로 헤엄을 칠 수가 없죠. 용케 헤엄을 치더라도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형태입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는 레위기 정신에 따르면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교양이란 비싼 정장 입고 비싼 음식 먹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먹을 때도 교양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는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도리죠. 그럼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찬양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즐거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첫째가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하죠. 그 자체가 찬송이기도 한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도 말합니다. 찬송은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 가운데 부가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무엇도 아닙니다. 입을 벌려 노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치게 근엄해서 굳은 얼굴로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 입만 뻥끗거리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물론 이건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감격 가운데 예언했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의 주님 또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생각이죠. 이사야 35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사슴처럼 뛰는 것과 노래하는 것. 즉 그날의 핵심은 춤과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노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하신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 또한 선지자들의 환상 속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시면 그 노랫소리가 우리의 삶을 감싸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꼬이고 엉켰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상에 앉아 기쁨을 나누게 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이 상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파는 숨겨진 가게를 소문내듯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를 주변에 소문내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좋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없어도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얻어가더라도 그것대로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하늘의 신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집어주시는 걸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에 앉은 사람이 건네주는 것으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살아납니다.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차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른 빵과 포도주 한 잔으로도 천국의 상차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먹는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가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천국을 경험했죠. 화려하고 시끌벅적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래서 우리와의 자리를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 거기 계시다면 참 좋은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런 주님의 식탁,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나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는 없더라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사람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이 땅으로 이 상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벽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쌓은 벽은 나중엔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둘러 허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념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즐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즐거움과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밥상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좀 더 부지런히 초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